하나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시전자를 너의 고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할 거예요. 두려워 마십시오. 예,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 신앙인의 특징은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에서는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안 간다, 그런 뜻이에요. 믿지 못하겠다. 아니, 어떤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고 자유함을 얻으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양심이 있지. 이렇게 너무 착하고 너무 양심이 바르고, 즉 선한 양심,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두려워해서 속는 경우도 많이 그래요.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귀신이 역사해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없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이제는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약속했거든요. 어디 아픕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니까 주께서 가난케 하는 것은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좀 아프면 어때요? 치유되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아프네. 거기는 어떤 뜻이 있을 수 있죠.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것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요, 우리가 교회라서 그래요. 교회, 하나님의 교회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권세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는 교회다. 할렐루야. 교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서거든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만 소망이고 교회만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아닌 것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전에 교회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저주가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들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집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한 네 인생의 네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냐? 네가 주인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것이 아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자식 문제를, 교회 문제를 어떻게 하지? 네가 교회 주인이냐? 저한테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집의 주인이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에요. 아멘이 그냥 아멘이 아니라
주님 진실로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인데 진짜로 아멘 돼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께 믿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요. 전에 죄악과 저주, 고통의 마귀의 종에도 우리를 죽었어요. 우리는 주님 세례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그것이거든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부활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떤 내 생명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그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무슨 천국까지 어떻게 언제 가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스스로 불신해버리면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 때문에 기뻐하지도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어떤 일이 벌어져 14장 11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죠. 자, 가나안을 앞두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예언을 받고 상황을 보니까 이거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어요. 왜 통곡했습니까? 두려워서요. 하나님께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두려워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지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전라도 말로 뭐더러 왜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신뢰함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랬거든요. 내 종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자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전에 우리가 과거의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건져주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건짐받았으니까 끝입니까? 죄에서 용서받았고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것처럼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두려움으로 쌓여져 있고 공포가 있고 불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번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될 수가 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담대하라고 했어요. 담대하라.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5절 가실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담대해요. 담대해. 주님, 내가 지금 어제까지도 내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법을 가지고 심판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진실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주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준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얻으면 따라가죠. 자, 선포해야 돼요. 좀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민수기 14장의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두려워서 떨고 원망 불평까지 연결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을 했어요. 왜 나를 멸시하느냐, 왜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누구나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역대하 7장의 16절을 보니까 역대하 7장. 자, 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교회니까 교회. 주님의 권세가 있고 주의 능력이 있고 역대하 7장 16절에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피로 산 교회예요. 얼마나 위대한,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 대사관이 별 볼 일 없이 쉬었는데 거기 돌멩이 좀 집어넣고 한번 쳐들어가 볼까? 우리 땅이니까 그거는 미국을 침투하는 거예요. 대사관은요 미국 땅이에요.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세상에 죄악이 있고 관영한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을 건드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육은 세상에 있어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내 눈과 마음이 교회에 항상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0절, 16장 16절. 자, 교회가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18절, 19절. 자, 베드로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께서 칭찬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누구에게 말합니까? 베드로, 즉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가 있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게 유혹을 못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온갖,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내가 바로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교회가 되어진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주의 놀라운 사랑과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그 가치, 피 흘리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음부의 권세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지 않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질병이 있어도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가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주여, 지나가는 사람이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기도 응답에 기도로 청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요 역사 감사합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내 아들 내 딸이 부르구나.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거든요.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이미 받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교회니까. 주님의 권능이 있고 주의 약속이 있는 교회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16장 17절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즉 교회에 이런 명을 선포했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불신자는 절대로 귀신을 못 쫓아내요. 무당도 못 쫓아냅니다. 달래는 줄 수 있지만 이렇게 세 번을 말하고, 그리고 18절 뱀을 집으며 마귀를 상징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할렐루야, 코로나라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아, 목사님 그거 이건 달라요. 해를 많이 받아요. 그럼 당신에게는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독을 마셔요? 세상에 그 독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해를 받지 않는데요. 병든 사람에게 먼저 나으리라. 믿습니까? 아유, 내가 난다. 절대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 너한테는 해당 안 되겠다. 네가 나를 멸시하니까.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차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8절 찾으시고요. 저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 다른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은혜의 주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분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마지막 때,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문을 하신다, 심판도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조금만 잘못하면 너 이놈 죽을 줄 알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속성 가장 기초적인 것은 인애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사랑하셔서요,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다 껴안고 인내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도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니네요. 데살로니 저렇게 딱 찾고 내가 말한 거 다르니까 당황스럽네요. 디모데전서 3장 좀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먼저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가 아니라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떤 죄악이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멸망하기를 원치 않고 모든 사람이, 다시 얘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 어떤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 여기서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아유 무섭네, 공포심을 느꼈다고 해서 네가 나를 모독하구나, 넌 지옥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오는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차단됐을 때 오는 영적인 두려움. 자, 할렐루야. 아유 감사해요.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지금 묵상에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과 내 심령이요, 영이 늘 평안하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벗어날 만한 그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짧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때에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환난 때가 와요. 환난 때. 이때가 참 굉장한 그 고난이 오죠. 마태복음 24장에 먼저 말씀 보면 9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미움을 받는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재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굉장히 두려워할 만한 그런 고난의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미혹되고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은 미혹하리라. 29절에 그러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재림되지만 지구는 큰 환난을 겪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온갖 소동을 벌여지는 그 상황입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오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정확히 얘기한다면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뒤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타락해도 상관없고 죄종이 돼도 상관없다? 그건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미혹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죄종이 되어지는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왜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이게 말씀에 대한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지만 우리가 끝까지 타락하거나 끝까지 죄의 종이 된다거나 끝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만약에 살게 된다면 제사함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거나 그리고 영혼이 어두워져서 심판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 거룩한 두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성화되어 가고 죄를 이기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함 별로 사모하지 않았지만 내가 성령께 이끌려 가지 않으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기름 부음과 임재가 내게 없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이러이러한 작은 것 때문에 눌려버리고 두려워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봐 두려워함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두려워할 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온전한 구원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몸을 쳐서 복종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 육체의 소욕을 계속 왜 쳐서 복종시켜요? 하나님께서 쓰임 받다가 혹시 버림당할까 봐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저리 가 나 너 버릴래 이런 주님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세상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더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점점 영이 어두워지거나 좀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처럼 결국은 내 영혼에 하나님 임재와 생명력이 점점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우리 코로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겠으나 분명히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보호를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할렐루야.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게 왔으나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에 대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우리는 13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로다.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주님이 주신 교회예요. 권세가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의 이 교회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발로 밟아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바뀌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런 사람에게 그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미 지존자의 은혜 안에 이미 거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생명이 희석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자 마태복음 25장에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도 두려워할 만한 그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환난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데, 환난 가운데도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 환난을 혹시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어지고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따라서 기름 부음. 1장에서 25장 1절에서 13절 사건인데요. 열 처녀,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어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자예요. 그러나 그들은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요. 방금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 같은 의미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소멸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째려봤다 한마디 했다 막 두려워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차고 넘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주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게 나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때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를 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기름 부음은 권능이거든요. 말씀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기름 부음.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멍에를 깨뜨려요.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보면 우리를 무겁게 하는 그 멍에들이 있어요.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전에 과거의 상처든 트라우마든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현재 오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멍에가, 사람마다 그 멍에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죄도 멍에고 여러 가지 어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멍에예요. 근데 이사야서 10장 27절에 보면 그 멍에는 뭐가 깨뜨려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는 소의 목에 끼는 거 있죠. 나를 짓누르게 하는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 돼. 어떻게 벗어집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평안해야 돼. 담대해야 돼. 알 것은 다 알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한 힘을 주는 거,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늘 충만하게 기도를 통해서 얻으셔야 되고, 말씀을 계속 붙잡아서 말씀 위에 서야 돼요. 그럼 말씀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차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바로 그냥 정복해버려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부담감이 어떻게 따라가? 말씀의 기름 부음이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그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는 충성스러운 자가 돼요. 14절에서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를 가지고,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영광을 돌고 봉사하는 자, 사람들. 할렐루야. 이런 자가 주님 앞에서 두려워할 만한 만남이 되지 않고 담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우리는
달란트를 잘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 달란트는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저런 은사, 재능, 직분, 뭐 돈도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이거는 나의 영광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그 기름 부음은 결국은 목적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하게 하셔서 달란트를 통해 더 유익이 남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고 상급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30절 보면, 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31절부터 40절,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앞에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 순종하는 양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름 부음 갖고 있어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달란트를 잘 감당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누구신가, 나를 심판할 자가 누군가, 그분을 끝까지 의지해서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두려움의 그런 날이 오지 않고 영광스러운 날이 오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고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신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윗, 그 힘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열왕기상 15장 5절, 흔히 다윗 그러면 가름질을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다, 그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실수를 통해서 책망받았지만 그거 아니고서는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무조건 막 성령 충만하고 기도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은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다.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그리고 말씀 충만함을 통하여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냥 머리에 이론적인 경건한 어떤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교회에 부어져야 돼요. 교회가 그냥 주님은 이렇다고 하더라,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저 맛있는 반찬 막 음식이 있는데 먹지 않고 너무너무 맛있고 대단해요. 당신은 먹었어요? 나는 안 먹어봤어요. 그럼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것이 기름 부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먼저 먹고 경험하고,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달란트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기름 부음에서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선한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래서 두려워할 만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